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방해되는 모든 것을 대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처럼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 가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이 우리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놈이고 속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놈이다. 그렇게 사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사단은 함정을 파놓고 때로는 우리가 잘 다니는 길에 틀을 설치하고 때로는 올무를 설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이 오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는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선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떠났기 때문에 상거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에 매일매일 낮이면 망루에 올라가서 아들이 나간 그 방향을 향하여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밤이면 삽장문을 열어놓고 등불을 걸고 아들이 집을 잊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고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는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한테 속아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답지 아니하게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자꾸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왕이신 그를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그 모든 권세 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 그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능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장 2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나에게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피할 나의 바위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른 어길로 가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나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강대국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담은 언약 회복을 위한 담이지 우리로 하여금 가둬두기 위한 담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담이 아닙니다. 정복하기 위한 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을 때에 237 언약을 놓쳤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했고 전쟁 속에 들어가게 했고 포로가 되게 했고 속국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랑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대국의 담인 것입니다. 그 담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예의 담 속에서 희생제사, 바로 어린 양의 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로가 되어져 있을 때에는 동정녀 탄생하실 죄 없으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속국이 되어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단을 아비로 삼고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인을 회복하게 하는 그 언약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앞에 담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참 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나오니까 햇볕이 쬐니까 제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가보니까요, 두바이하고 낮에는 50도가 넘어요. 밤이 되면은 또 사막은 추워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그들, 아무리 종살이라 할지라도 애굽에 있을 때는 집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덮을 이불이라도 있죠. 마실 물이 있고요. 먹을 빵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나오니까 그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참 막막하지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은 그것도 잠깐이라 광야에 나오니까 그게 다 잊혀져 버려요. 일단 먹는 것 때문에 잊혀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까지 되어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먹을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성막을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하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내하고 안 맞는 게 참 많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던 성막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홍해의 담이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오늘 볼 것이다. 너희들이 본 저 애굽 대적은 오늘 이후에 보지 못할 것이다.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고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구름 기둥도 그들 뒤편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그것이 가로막고 애굽에는 칠흑 같은 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환한 낮이 되어졌다라고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러나 대적이 뒤따라올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 뒤로 가서 그 대적을 막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통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담, 문제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닙니다. 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어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양을 칠 때에도 그 양 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 입도 내가 찢고 새끼 양을 구하고 곰도 때려잡고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그걸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 물맷돌을 가지고도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를 지금 욕하고 있는,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돌을 던지면 얼마나 던지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야구공을 던지면은요, 130km, 40km 나왔어요. 한창 때. 그런데 저 지난해인가요? 저 이제 야구장 한번 갔어요. 가니까 밖에 이벤트로 공 던지는 데가 있더라고, 투수공. 아무리 던져도 90km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집사람도 옆에 있었어요. 옛날 기분만 가지고요 던지는데 숫자가 90 딱 찍히더라고. 어린아이가 던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100km 이상 되어야 이마에 박혀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한 거지 다윗이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5절 6절처럼 각자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이 보이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이 보인다. 내 그릇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담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올바른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담은 시험의 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주야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을 마쳤을 때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던집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먹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금식 기도원에 가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담 밑에 교인들이 숨어가지고 라면 끼러 먹는 게 그렇게도 맛있어 보이더라고. 여러분, 3일만 굶으면 신라면이 앞에 왔다 갔다 해요.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금식할 때 그 밑에 고깃집이랬잖아. 저자 범어동 그 처음 할 때
그때 희숙이 엄마가 아파서 내가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뒤에 눕히 놓고 와, 한 3일 지나니까요 고기 냄새가 살살 올라오는데 막 저 창자를 저 밑에서부터 막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빵을 또 좋아했거든. 근데 막 빵이 눈앞에 왔다. 3일 지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셨잖아. 40을 굶어서. 그런데 그걸 노린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사실을 사단은 잊어버렸어. 인간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던진 게 뭡니까? 떡같이 생긴 돌을 보여주면서 배고프지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그거 갖다 붙이는 말이 희한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뭡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안에 먹으면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 보고도 그 사단은 그렇게 할 겁니다. 네가 장로거든, 네가 집사거든, 권사거든, 네가 렘넌트거든, 이렇게 던질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어집니까? 한 달 굶었는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믿어집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사모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40일 굶었어. 그런데 떡이 아니래요. 말씀이래요. 지금 사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다 어렵다고 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돈인데 사단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서 실패하니까 또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종탑에서 뛰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사단은 이 같은 시험의 문제를 우리한테도 날마다 던집니다. 이거 한번 해봐라. 아이고 이것도 뭐하나 목사락하는 게,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사단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인성으로만 본 예수를 사단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세 번째로 저 앞산에 데리고 올라가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내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 네한테 다 줄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다 준다 해도 하나님 뺀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회장 자리 줄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신부 장관 시켜줄게, 교회 가지 마라 하면은 재훈아 어떻게 할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여러분, 주님은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던 그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인간관계에 담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요거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놈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는 거, 요 사단은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원수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한 맺힌 자, 대적 참 많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지 마라. 미워할 놈 미워하지 마라는 겁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큽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고 하는데 그게 구원받은 은혜보다 큰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야지 항상 기저귀 차고 우는, 그저 배고프면은 찡찡대서 엄마가 젖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배고프면은 냉장고 열고 반찬 꺼내고 밥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닙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두고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형들뿐만 아니고 형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꿈 해석할 때도 내 꿈 해석 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을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죽이지 말라고 그랬고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욕했는데도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혹시 하나님이 시켰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럼 만사 끝 아닙니까? 누가 나를 막 욕해? 아이 그거 하나님이 시켜서 적한다. 그럼 내가 왜 저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가를 놓고 기도하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범죄했을 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침상을 띄우기까지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손을 낳으면 죽었는데 결국 그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낳은 솔로몬이 대를 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회개할 때. 세상 문화와 그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 후대들, 세상 문화에 담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렘넌트라고 하면서 현장 가면은 99.99%가 다 실패한다. 다 넘어져 버려. 사단한테 항복해버려.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에 그 어린 것이 여호와 궤 옆에서 잠을 자요. 하나님 그 시대를 이상이 끊어진 시대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이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시대니까, 계시가 잠시 중단된 시대니까 사무엘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달려가세요. 아버지 나 불렀습니까? 아니다. 3번째까지 극해요. 그때서야 이 아둔한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무엘을 불렀구나. 다음에 부르거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해라. 그리고 뭘 말하는지 내한테 하나도 속이지 말고 그대로 내한테 얘기해야 된대 하면서 또 겁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에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 생전에 전쟁이 없도록 하고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걸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갈등하는 것은 없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 보고 갈등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끝이다. 엘리 제사장하고 상관없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 렘넌트들,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나 쳐다보지 말고요. 나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직접 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저 목사는 앞세워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죠?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 존경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적군의 담을 넘어설 수 있나?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 영적 공고한 상태가 되어야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다 공고한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공감 백성 구원 얻는 모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팔복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주님 뜻 안에서 온유 겸손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2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지요. 맞지요? 이거 틀리다라고 하면은 우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냈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 끝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끝났다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삼키를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그 사단이요, 우리 목덜미를 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놨고 예수님이 다 끝내놨는 거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 재앙 다 끝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영적 싸움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릴 건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회복한 것 다시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요, 밝아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삶을 밝히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우리의 등불을 밝히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빛을 발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뒤에 있다고 우리가 빛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 기도하면서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군의 담을 넘어설 수 있나? 29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게 뭐냐?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내 생각, 내 방법 더할 것도 없고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고. 어느 부흥 강사가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하러 떡 올라갔는데 11조 이거 지금 설교하는 주간이라.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떡 보니까 11조 안 하는 장로님이 교회 잘 안 오다가 그날 떡 왔어. 그래서 그거 빼버렸어. 그래, 딴 거 가지고 막 하려는데 눈에 또 딱 그거 안 하는 성도가 딱 비쳐. 그거 빼버렸어. 그래서 죽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야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적군의 담을 넘어설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갖춰져야 할 옷, 한글로 수놓아진 샤넬이 아니고, 샤넬이 아니고, 옷 하나에 미천만 원 한다며. 그 미쳤지, 왜 그 옷을 입어? 그래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멸관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그거 입는 자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담을 뛰어넘어야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70 제자 운동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이 70 제자 운동 사역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60명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1명 해도 됩니다. 70명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자, 그 말이에요. 내 사업이 70군데 어떤 영향을 입힌다면 그 사업은 성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 제자 운동도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어느 정도로 이 머리가 동기 가지면은 이상해지노하면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어느 장관 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막 공격하려고 이모 교수가 뭘 썼다라는 걸 가지고 이모가 했다라고. 이모 교수가 이모 교수가 된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프레임을 짜고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동기에 가득
하다 보니까 띄어 읽는 거를 그만 붙여 읽어버린 거예요. 이모 교수가 이모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동기가 들어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서 어떤 사역에서 동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역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틈타버린다. 사단이 뒤흔들어 버린다. 우리나라는 237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사업 됩니다. 237 나라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도록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불신자들한테. 회개해야 합니다. 왜 저들이 욕을 하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왜 욕을 합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지게 될 것 아닙니까? 목사가 먼저 엎드려야 되고요. 교회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그러면은 현장의 우상 문화의 담을 넘어서야 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또 재훈이 이 얘기를 하는데, 영양 같으면 그것도 시골이요. 거기에 문화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상 문화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곳곳에. 그건 가면 또 의성김씨라는 그런 어떤 게 또 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의 담, 237 나라에 가면은요, 이 우상 문화의 담이라는 것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거 선교사들이 못 넘어서면은 복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픈 거 전하면 안 돼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37 나라 다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다민족들 200만 명이 대한민국에 왜 왔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 시각에는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특한 담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현장에 가면은요, 사특한 담이 있어요. 그 사특한 담이 뭡니까? 사특이라는 말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이다. 그게 사특이다. 세상에 가면은요, 다 사람 속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여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이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특히 오총 종족에 가면 더하다라는 겁니다. 주술가들이요, 그 밀림지대에 있는 종족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주술가가. 저기 가보니까 파나마에 밀림지대 가니까 그렇더라고. 온 동네를 그 사람이요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해가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딱 되니까 그 앞으로요 고속도로가 나버렸어. 밀림지대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버렸어. 그래 선교사님이 며칠씩 걸어 들어가던 데가 차 타고 그냥 슉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특한 담, 이거 무너뜨려야 오총 종족 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가난의 담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가난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담을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식주인 되십시오. 정말로 보호자가 되세요. 동력자가 되세요.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정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단이 설치한 담은 오직 복음으로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뇌에 각인시키세요. 내 어떤 문제도 오직 복음이면 해결된다는 것을 각인시키세요. 내 자녀 오직 복음이면 문제 해결됩니다. 각인시키세요. 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는 사람은 돈을 많이 쓴다. 이해됩니까? 바쁜 사람은 돈 쓸 시간이 없대요. 특히 청소년들이 돈 많이 쓰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문대학 앞에 가면 아들이 전부 옷을 수수하게 입고, 공부 잘 못하는 대학 앞에 가면 전부 미스 코리아 같이 해가지고 쳐바르고 걸치고 댕긴다. 속은 텅텅 비어있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공작새같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다면 헛돈 쓸 일이 없다.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노는 사람은 100만 원 쓰다 1000만 원 쓰다 1억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 돈 많이 쓰면은 예의주시하세요. 저거 지금 뭐하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군이 설치한 담, 사단이 설치한 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씀, 기도, 전도로 뛰어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이 이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